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고, 그래서 초행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2번 사시는 분 안 계시죠? 없어요. 드라마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나이가 많든 적든 처음 가는 이 광야 인생길은 초행길입니다. 그러면서도 처음 가는 길이지만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오늘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고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도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왜? 못 가본 길이니까, 처음 가는 길이니까 안내자가 필요하고요. 다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인생을 누구의 안내도 받지 않고 인도도 받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그리고 세상 길을 따라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보면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헛된 인생 살기 쉽고 허무한 인생 살게 되어서 잘못된 길을 걷다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행복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다가 언젠가 이 인생 광야를 다 걸어가고 나면 가나안 저천국에 들어갈 자격자이고 신분자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40장을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해 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장막에 충만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돌에 새긴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두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만나셨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은 법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야, 그게 성막이거든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법궤가 없으면 그건 성막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6년간이나 헤롯 왕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었던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없으면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신 그 법이 말씀이 없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크냐 작으냐 교인이 많으냐 적으냐 그것보다 그 안에서 진리의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자신이 이제 팔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니까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 비끄러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정복자가 돼야 자기네들한테 뭔가 생길 텐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다른 그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주 멋진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좀 엉뚱하긴 한데 그래도 확실한 고백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천국 복음과 진리와 영생의 말씀이 있기에 주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는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라고 명하신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이 모인 그 회막인 장막에는 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막인 여호와의 집 말씀의 법궤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광야 40년 길 같은 인생길,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주님이 소원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성숙시켜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광야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걸어갔습니다. 이런 그들 앞에는 험한 광야길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맹수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햇볕도 태양도 깜깜한 밤길도 이방인들의 침략도 다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36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영도교회와 성도들은 한 가지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 교회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으로 광야길을 걸어왔다면 아마도 여기까지는 제대로 올 수가 없었을 것이 뻔하고, 모든 현실 과정을 통과할 수 없었을 것이 분명하고, 약속의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져 멸망당했거나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믿음이 잘못된 분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자기 법을 가지고 무법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 누구도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맞지 않으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주장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안 되고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요, 그분의 인도로 만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해주고 계시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근심 걱정에 붙잡히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든다, 그런 얘기. 지금까지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저에게 그래요. 걱정해서 염려스러워서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런 말들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까지 들었는 줄 아세요? 이러다가 교회가 부도 날 것 같아, 우리 영도교회 망할 것 같아, 교회 짓다가 목사는 감옥 갈 거고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했을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날까지 아무 일 없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이죠. 앞에는 시퍼런 바닷물이 앞을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모세를 향하여,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 어째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한테 말하지 않았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원망과 불평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영도교회와 우리를 결코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세워가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올 수 없는 길들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 왔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느 때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요? 아니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아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이끌고 나갈 때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여셨습니다. 백성들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백성들이 따라갈 때 홍해바다는 갈라졌고 광야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걱정되고 염려한다고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또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걸어갔던 겁니다.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영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갔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까?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는 사람 때문에, 보이는 사건과 문제 때문에, 또 잘못된 그런 지식과 불신과 의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최선의 뜻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인도하심을 눈으로 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분들은 과거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과 지금 최고의 과학이 발달한 이 현대, 초현대, 지금 이 시기와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실 뿐만 아니라 처음과 나중 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파라라고 하는 가까이 곁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건 중보자, 위로자, 인도자, 보호자, 협력자, 변호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굳게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고 어디든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